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결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나병은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나병의 발병이 되면 어떻게 나병이라고 선언할 것인가, 병원에 가서 마치 병명을 찾는 것과 같다면 14장에는 병이 나았음을 선언해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옷과 집에 생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이라는 것이 현대는 이제 문둥병 혹은 또 한센병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지금의 현대과학의 나병의 개념과 이 당시의 나병은 좀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피부병을 전체적으로 나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과학적인 상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특별하게 구분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을 진단하고 또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병인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고대 세계에서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로 올 때 보면
나병이란 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라고 평가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무속이 흐르는, 즉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나라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 무속과 샤머니즘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이 성경에도 이제 그런 관점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던 나병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병원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은 일반 병원과 다르게 나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병원에 오고 가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이 수군거리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외모에서 좀 달랐겠죠. 저분은 코가 없다더라, 손가락이 없다더라 라는 외형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 속에서 하는 이야기,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간다더라, 유괴해 간다더라 부터 시작해서 인육을 먹는다더라 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돌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제 병에 들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들이 범죄자고 이상하다, 그리고 조심하라, 병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비난하는 이야기, 경멸하는 이야기, 무슨 죄를 지어서 분명히 저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난무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중고가 있었을 겁니다. 본인도 아파서 통증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한 병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이 썩어서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모르는 그런 병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저거 뭐 잘못해서 저랬을 거야 하는 수많은 비난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사회에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 촌들이 여러 개가 있죠. 각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격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기에 오래전 기록들을 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도 아픈데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또 돌을 던지고, 더 문제는 병이 다 치유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비난했다는 거죠. 근데 다시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중 삼중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서 비난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 병이 나을 때쯤 되면, 이 병이 나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그를 이제 진단하게 되죠.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이 낫게 됐을 때 그냥 나 이거 나병 낫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꼼꼼히 보고, 그러면 너 나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냥 하느냐, 그냥 낫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정결례라는 이제 규례에 따라서 뭐 우슬초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도 가져오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될 때, 이제 병 나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도록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겠죠. 이게 이제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먼저 나가서 괜찮다라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서 먼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병이 나았음에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받을 때 오른쪽 귓볼에 피 바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히는데 이 사람이 나았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제사장 위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의 귓볼, 오른손, 그리고 오른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면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이게 공동체를 위한 독특한 방식인데요. 여러분, 병 나았다고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병 나았다고 의사가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건 있어도 공동체에서 말해주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는 공동체에서 격리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이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됐다. 정결의 과정, 모술초를 뿌리고 하는 과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8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속건제를 드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병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가지지 않고 이 사람의 병이 나았음을 다들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와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지금은 누가 병에 걸리면 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잘못했나 보다, 뭐 어떻았나 보다.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병이 나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니 우리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식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 안에서 저 사람 옛날에 나병 걸렸었대. 그런 얘기를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껴안고 살아가도록 한 것이 오늘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정결례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뭐 이랬대 저랬대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이 이런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누가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도 병이 나은 것도 잘 모르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이것을 공동체가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어도 제사장이 진단하고 병이 나았음에도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배하게 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도록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제사장의 의사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고치도록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병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집에 곰팡이가 피거나 하는 그런 나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독특한 것이 당시에는 이제 집에 곰팡이 핀 것도 나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떤 전염병과 같은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을 불러서 그 집을 다 보게 합니다. 근데 다 이걸 긁어냈는데도 또 다시 한번 또 가서 확인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3번 정도 확인했을 때는 이 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 그래서 집을 무너뜨리되 여기에 있는 병원균과 같은 모든 것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게 한 후에 집을 새롭게 짓고 사람이 살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독특한 것은 레위기면 이건 장막 시대였을 텐데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후대에 기록된 것 아니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 때 그 집이 정말 건강한 집인가 아닌가, 그것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나 집에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문제들은 공적인 일로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보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되게 할 것인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끌어안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례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늘 잊지 않고, 누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병이 치유가 됐으면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수천 년 전에도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을 때 제사장이 확인하게 하고 공적으로 때로는 사람을 격리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살도록 제사장이 예배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었던 일, 어찌 보면 참 과거의 일이지만 굉장히 현명하게 주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셨음을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참 우리가 부족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의 아주 근본적인 법들을 잘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수선한 채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잘 세워져서 10년, 20년 뒤에 이 일을 회상하고 회고할 때 주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